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전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로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유기체인 몸과 말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체인 몸과 말씀. 예, 인간이 이 몸과 영과 홍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신 대로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우리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신격이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죠.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왔죠. 영은 하나님의 영감, 우리 영감할 때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 영감을 우리 흙덩어리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생긴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체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혼은 지옥이 아니면 천상으로 가요. 우리 삼위 중에서 우리 몸, 혼, 영에 있어서 진짜 나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 혼이에요. 나의 개성을 대표하는 몸이 내 개성을 대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모양은 다르지만은 거기서 개성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혼에서 기질과 성격과 또 성품이 거기서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지옥이 아니면 천상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은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물질 세계는 인간의 몸과 연관되어 있는데 물질 세계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의 지상생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육신적 삶에 이런 물리적인 창조물들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그러죠. 영어로 오가니즘이라는데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말이 유기체란 말입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 몸이 스스로 살아있는 유기체란 말이죠. 유기체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선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뭐 100쪽이니 몇천억 기존이 하면서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고 뉴런이 있고 또 신경 전달 그런 조직들이 있고 또 뼈대가 있죠. 그런 구조를 가져서 끊임없이 우리 몸은 알아서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돈다 이렇게 막 하진 않잖아요, 그죠? 심장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8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피곤해서 심장이 좀 쉬어야 되는데, 야, 이거 중간에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심장이 계속 이런 박동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라면 더 빨리 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피를 공급하고 산소가 공급하고 말이죠. 영양분이 또 핏줄을 타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말이죠. 참 신비로운 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걸 바로 유기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또 자극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그 몸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또 발달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생식을 통해서 번식하는 우리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기체를 특징을 세 가지를 말하면 공급과 보존과 성장입니다. 공급하고 또 우리 몸을 보존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어떤 뼈 조각 한 부분이나 장기 하나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빠지게 되면은 이 몸의 전체가 벌써 이 장애가 생깁니다.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유기체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라도 여러분 아파 보세요. 그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이 여기 아프다고 생각하면 계속 신경 쓰입니다. 또 여러분 무릎이 한번 아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 씁니까? 아이고 뭐 몸에 한 군데 그거 문제 있는 거 그냥 무시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라도 아프면요 몸이 거기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인 몸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이 항생제가 없는 그런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삼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의료 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나라에서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다리에 이렇게 무슨 종기가 났는데, 거기 약을 안 바르니까 그게 염증이 나가지고 다리를 잘랐던 경우도 제가 봤어요. 자르는 사람도 봤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 그런 유기체가 되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곪으면은 치명적인 그런 손상이나 또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기체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도 유기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유기체예요. 우선 독생자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부란 말이에요. 성부. 그래서 삼위일체의 성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성부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분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물질 세계인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라는 건 유기체라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그리고 그 로고스인 말씀, 그 성부로 계셨던 그 말씀이 독생자로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뜻, 그분의 인격과 생각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네예요. 포네도 말씀입니다. 말씀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역시 삼위일체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된 말씀은 빛과 생명으로 죽을 영을 살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포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네마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고, 자, 본문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가시면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형태의 교회, 이 배교한 교회죠. 마치 질병에 감염된,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몸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를 얘기할 때 마치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죠. 16절에 보세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토해낸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 몸이 어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물체를
거부 반응, 맞지 않아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때 밖으로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토하는 거, 오바이트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그 유기체로서 동일하게 유기체인 성경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취급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유기체인데, 하나님 말씀이 유기체인데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무언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토해낸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구토가 막 일어나는데 속이 막 미직미직하는데 참아야지. 참게 돼요? 이 내장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내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내가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죠.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선택이나 거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존재를 너는 그 미지근하다고 표현하셨는데 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우리 몸이 내장이든 소화기관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은 상한 음식이 아닌 물질이 들어올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부패한 교리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과거에 중세기든 로마 제국 시대이든 그렇게 했을까? 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는 죽음만큼이나 그건 강렬한 것입니다. 내가 좀 받아주지.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그럼 한번 먹어보지 뭐.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건전하지 않는 교리, 부패한 교리,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을 때 강력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유아세례라든가 침례인연 중생이라든가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성상을 숭배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든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옥을 거부한다든가, 얼마나 많은 그런 교리도 있어요. 변개된 성경을 온전한 교회가 받아들인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몸, 살아있는 유기체, 교회가 유기체라고 했잖아요. 변개된 말씀을 정상적인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17절에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사람의 유기체인 몸과 연관해서 그 행위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하고 눈이 멀고 몸이 헐벗었다 이래요.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도 말하고 있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유기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상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무엇을 받아들였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로 판단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부패한 음식이나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음으로 몸은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바꿔지게 되죠. 오염원을 여러 먹었을 때, 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인간의 몸은 비정상으로 바뀌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에 감염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든가 세균이 들어갔다든가 그럼 그 질병에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순수한 교리와 바른 성경의 중요성은 건강한 유기체인 몸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관건인 것이죠. 순수한 교리와 바른 성경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건강한 몸, 건강한 유기체인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체입니다.
더불어서 그 사람이나 교회가 훼손된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의 중차대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유기체이시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성경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리 가운데서 바른 성경을 지켜왔고, 바른 교회를 지켜왔고, 바른 믿음을 유지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건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대 번역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인 성경이라고 신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훼손된 성경을, 변개된 성경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만약에 거듭난 유기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기체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 없어요.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유기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흙덩어리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게 바로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똑같습니다. 인간의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됐죠. 이게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 호흡으로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감으로 주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날의 라오디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오늘날의 라오디아 교회가 왜 변개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음식을 먹었어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갔어요. 잘못된 성경이 들어갔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이걸 버리고 문 밖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성경이 문 밖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쓰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오만 수만 가지 교리들을 다 수용해요. 은사주의도 하고 켈빈주의도 좋다고 그러고 손을 잡고, 예? 뭐 무천년주의든 구천년주의든 뭐 유아세대를 주건 세례를 주든지 심리는 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뭐 행위권이면 어떻고 은혜의 권이면 어떠냐 이거. 오만 가지 것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너를 토해 미지근하다. 너의 눈은 병들었다. 잘못된 음식을 먹었으니까 감염되는 거죠. 눈도 잘못되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이 감긴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긴 거예요. 안약을 바르라는 것은 헐벗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행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죽 옷을 입혔는데 자기들이 만든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종교로 치장한 옷을 걸치고, 그럼 말라버리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한글, 우리 모국어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한국말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그리고 느끼고, 그렇죠? 감동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죠. 그 모든 것이 우리 한글 모국어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국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교회, 성경대를 믿는 지역교회, 모국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공부를 하고 독일어로 이거를 해야 자기가 알아듣죠. 영어로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은 핀란드어가 필요하다고. 각 나라 말로 그것이 전파된 것이죠.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한 사람들은 이미 영어 1611년에 그러면 최종 권위가 끝나버린 거예요. 없어, 그 다음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국어 킹제임스 성경을 판경만이 최종 권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모국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만을 만으로 우리 유기체인 우리 자신과 또 유기체인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유지하고 보존되고 성장하는 할 수 있는 영적 양식으로 영적 진리로 수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신.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인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유기체인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